사실은 저번 주 월요일 날 그냥 이제 형제병자하고 연합이하고 이제 시합을 가가지고 제가 월요일에 시간이 좀 나서 순장 모임 한번 구경해 볼까 이래서 처음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순장 모임이 이제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구경하다가 그래 뭐 우연히 순장들끼리 앉아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한 사람이 들었다고 저보고 한번 하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 뭐 그러면 제 얘기 좀 할게요. 걔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뭐 저보고 나중에 이게 전체 모임에서 한 30분 간장하라는데 갑자기 집에 와서 하는 생각이 나는 솔직히 할 얘기가 없는데 그냥 내 얘기는 우리 교회 일상적인 형제 자매들 가정 속에 있는 가정들 뿐인데 왜 내가 그게 무슨 특별한 거라고 내보고 얘기를 하라 그러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실 때 딱 제가 알아진 것이 이거를 모자를 벗고 당당하게 머리를 내놓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딱 하시니까 그래 형제들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되지 내가 굳이 뭐 두건을 쓰고 모자를 쓰고 숨겨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최근에 친구들을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 6명을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작년부터 카톡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좀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우연히 대구에서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모르고 있는데 애들이 대구에서 만나니까 네가 안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나갈 생각이 없었고 세상 친구들의 관심도 없었고 이렇게 됐는데 얘들이 이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이제 제가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죽었잖아요. 사별을 하고 왔거든요. 교회 올 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사별을 하고 교회 왔고 거기다가 이제 이상한 교회 걔들 생각해서는 이상한 교회 가가지고 좀 특별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오리무중인 거예요. 친구들한테는 연락도 안 되고 완전히 끊겨버려서 너무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이 친구들 만나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날 목사님 말씀하신 게 목사님이 그 아담트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쫙 연결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친구들한테 가서 이 양문지만 이거 말씀지만 보이면 끝이겠다 싶어가지고 2장을 들고 갔거든요. 딱 가니까 친구들이 저를 보고 하는 소리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나를 보더니만 너 저 별로 안 변했네 이러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말씀지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너들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나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너무 궁금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번 시작하면 한 3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괜찮다 얼마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한 3시 반쯤 만났는데 한 6시 반 7시 해질 때까지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궁금해서 묻는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 얘기 꺼냈던 게 딱 그거였거든요. 너희들 내가 알지? 결혼한 지 2개월도 안 돼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별된 거 알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때 친구들이 전부 다 숙연해져가지고 그래 알지?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 속에서 참 내가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선명한 게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제가 진짜 그 간호사 출신이니까 심폐소생술도 하고 꼬만 거 다 했는데 결국은 사람 못 살았는데 그 사람을 옛날에 한 20년 전이니까 이런 불가마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넣었어요. 사람을 넣어가지고 한 4시간, 5시간을 진짜 뜨거운 용광로처럼 되는 데서 사람을 확 구웠거든요. 요만한 유리로 제가 그거를 4시간, 5시간 동안 구워주는 사람을 근데 29살 나이였는데 자리 하나 들이지지 않고 제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어요. 다 지켜보고 나니까 그게 사람이 얼기설기 이렇게 남아있는 조각을 이런 쇠 항아리에다가 넣고 이렇게 갈더라고. 절구에다 넣고 갈아서 뼈를 완전히 가루로 내서 이런 통에다 딱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소복을 탁 입고 있었는데 남들은 다 장갑을 끼는데 저는 그거 낄 생각조차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대로 그 뒷산에 뿌리라 그러는데 진짜 뒷산에 이렇게 뿌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뿌리고 나서 수도가에 가서 손을 씻었는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람이 제 손에서
형체도 없이 가루도 없이 사라지는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고 대학교 때도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하나님께 독을 품으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절대 당신을 찾지 않겠습니다. 독을 품으면서 저주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10년 후, 20년 후에 세웠던 계획도 무너졌고 그 사람이 잘 배웠든 뭐 헌칠했든 잘생겼든 뭐 가족 관계가 어땠든 학벌이 어땠든 이 관계가 그 사람 한 사람 죽음으로 인해서 제가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인생이 진짜 헛되고 헛되다는 생각을 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장준미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자매를 만나게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면 그때 제가 너무나 비참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지 2개월도 안 된 여자가 소박을 맞았으니까, 소박을 당했어. 남편이 죽었으니까 저보다 이 사람이 불행한 여자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장윤미가 자기 살아온 인생을 얘기해 주면서 사진을 진짜 이만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교회를 만나서 지금 얼굴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교회를 만나서 변한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 걔한테 느꼈던 거는 제 얘기를 다 듣기 싫어했어요.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제 얘기를 듣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불행한 것이 자기들한테 옮겨갈까 봐. 그랬던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주변에.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 얘기를 다 해주고 제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서 그 친구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딱 한 번 소원이니까 자기 따라서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줄래요. 대구 교회를 한 번만 가줄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회를 찾지 않을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 얘기를 이렇게 다 들어준 사람 너밖에 없어서 한 번만 내가 줄게.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 날 두리산공원에서 그때 교회 있을 때 지하할 때 그때 그 교회를 갔거든요. 가는데 제가 딱 교회를 갔는데 저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니까 그 분위기가 진짜 어수선한 시장바닥 같은 분위기였어요. 목사님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앉아서 하시는데 그것도 너무 어색하고 그런데 제가 한 10분 정도 탁 지나고 나니까 이 장면들이 이 모습들이 너무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선하게 느껴지면서 누워있고 말씀하고 듣고 이러는데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먹어가면서 주변에서 얘기해가면서 목사님 말씀 막 받아 적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독교 서점에 갔을 때 봤던 장면이 있었어요. 사진이 봤던 큰 그림을 봤는데 그 큰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는가 보면 예수가 산상 설교할 때 그 모습이 앞에서 예수가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듣고 얘기하고 먹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 딱 갔는데 목사님 말씀하시고 주변에 앉아있는 모습이 그 그림이 그대로 오버랩되는 거예요. 막 신기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느낌을 받아서 제가 그날 그 친구한테 내일 몇 시에 하냐 이렇게 도리어 물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교회 와서 이제 일요일날 오자마자 목사님 바람 땅에 솟아난 연화순 같은 그 노래를 부르시는데 제가 진짜 거짓말 안 못해서 목사님 말씀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 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교회 살게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친구는 제가 그랬거든요. 그 옛날에는 난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던 성경들 야곱이든 요셉이든 다윗이든 이런 사람들이 나와는 별개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예수가 사람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막 이러는데 그 사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왜 예수를 따라가야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 요즘 이게 다 해석이 된다. 나는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해석이 되는 사람들을 만났고 요즘 나는 너무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순처럼 짜여 있다. 순처럼 짜여 있고 내가 교회 사실은 안 다니다가 최근 다시 다니게 됐는데 이 사람들 안에서 엮어지는 것이 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엮어지는 것이 제가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교회를 다시 들어오고 나서 아직도 제한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저게 뭔가 하면 제 오름이 안 끝났어요. 제가 그래도 이만큼 한 게 있지.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형제한테 이만큼 한 게 있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갔거든요. 형제랑 홍수배 형제랑 결혼하기 전에 교회 앞에서 딱 왔는데 김홍수 형제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름다워. 제가 그때 제 생각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눈을 저한테 그때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홍수병들 앞에 간증하는데 제가 저 사람은 어떻게 아무것도 안 걸치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저는 그 홍수병제 간증을 통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한 사람을 봤어요. 그 아름다운 사람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만약에 내가 결혼하면 저 사람하고 할 것 같다. 이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걸 감당을 못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홍수병제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배필이 되겠습니다. 제가 김홍수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를 했고요. 목사님 그거 들으시고 이건 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게 주신 마음인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됐는데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 중간에 이제 이거 저희 사건을 얘기를 하시게 됐는데 수요일 날 어느 날 기억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3대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 불가사의한 일이 목사님이 아직까지 살아계시다는 거. 그 첫 번째 불가사의한 일이고 두 번째 불가사의한 일이 생각지도 않은데 이렇게 교회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그 세 번째 불가사의는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려고 하는 이 사건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얘기 같은데 아무 생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교회 형제 자매들도 좀 더 순종해서 결혼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내 이야기를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표현하실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 저를 불러내셨어요. 결국은 불러내셔가지고 오늘 이 사건이 불가사의한 일이다. 홍수병제를 사랑하고 홍수병제를 결혼하려고 하는 자매 나타났는데 재정의 자매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됐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왜 목사님은 그렇게 불가사의한 일로까지 말씀하셨을까 생각이 안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겨울 집회 마지막 때쯤 목사님이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애들 어릴 때 결혼은 얼마 전에 또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말씀했는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다. 그런데 이 결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결혼이면 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결혼이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진짜 온 교회가 기뻐했거든요. 그야말로 성경에 고아와 가부가 결혼한 거잖아요. 고아와 가부가 결혼하면서 이 모든 교회를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던 것 같다 생각이 들고 하나님과 모든 형제들이 즐거워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서 지금 살아오면서 이제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최근까지 이어오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제 오름이 이제 부담이 되는 사건이 생겼죠. 그랬는데 제가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제 오름이 너무나 강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에서 경연이하고 우리 그 순에 화정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순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얘기들이 전부 다 뭔가 하면 네 죽음이 필요하다. 저한테 네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네 죽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죽지 않았던 거 몰랐습니다. 몰랐고요. 제가 제 오름이 그렇게 강한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 순 자매들 하는 소리가 형제들 하는 소리가 네 죽음밖에 이건 방법이 없다. 대가를 치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홍습은 재정의 바라기다. 네가 너들 집에 제사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비로소 있잖아요. 비로소 그걸 거부하고 몸서리를 쳤어요. 그런데 경연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상우 오빠한테 보내려고 했다 보내지 못한 편지를 제한테 문자로 보냈어요.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 자매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 고수하겠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형제는 사실 저한테 수도 없이 무릎을 꿇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저한테 순종하고 복종했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진심으로 꿇어본 적도 없고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저보고 늘상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저한테 속았습니다. 여러분 다는 큰데 속았습니다. 순한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순한 얼굴을 하고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 순종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제 오름이 가득 찼던 여자였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미처 몰랐는데 그 우리 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저보고 네 오름이다.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지 끝나야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죽는가. 결국은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 형제 뒤에다 대고
서 있는데 뒷모습에다 대고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무릎만 꿇었어요. 근데 우리 형제가 무릎 꿇은 저를 이렇게 세워서 그걸 너무 깊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아, 경연이와 화정이 자매가 겪었던 과정을 그때 항상 오빠들이 얘기했잖아요. 전후의 과정을 우리가 넘고 간다고. 제가 이 전후들의 과정을 제가 발로 밟고 타넘고 앞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너무 외로웠습니다. 솔직히. 저처럼 가정 겪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결혼 생활이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가 저한테 특별하게 뭘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겪은 과정이 너무나 특별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안 맞았어요. 근데 요즘 제가 알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형제는 진짜 큰 항아리예요. 큰 항아리고 이 항아리에 물이 다 채워지려면 여러분들 은혜가 진짜 필요한데 이 큰 항아리에 어릴 때 겪은 상처, 힘든 과정들이 많아서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크게 담을 그릇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냥 종지입니다. 작은 종지인데요. 그냥 물이 하면 엎어지고 넘치는 종지입니다. 종지인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종지가, 제 같은 종지가 왜 홍수병제 이렇게 넓은 분량의 홍수병제를 만났을까 이 생각 끊임없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알아진 것이 뭔가 하면 이 큰 항아리를 이 작은 종지가 구멍을 뚫리잖아요. 구멍을 메우시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나 봐요. 그리고 그냥 구멍만 막으면 이게 금방 물을 보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떼어주고 메워주셔야 돼요. 교회 형제 자매가 없으면 이 큰 항아리를 종지하고 붙어도 금방 떨어집니다. 저는 옛날에는 교회에서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이 과정 네가 받은 과정이니까 네 혼자 겪어라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때 사실은 여러분들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안식이 안 됐어요. 사실은 안식이 안 됐는데 지금 다시 들어와서 제가 이번 순에 탁 짜여지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요, 이제는 아무도 내 몰라를 안 해요. 내 몰라를 안 하고요. 제가 힘들다고 팔을 탁 늘어뜨리니까 양쪽에서 제 팔을 잡아주는 거예요. 제 팔을 잡아주고 제가 팔에서 힘이 안 빠지도록 팔을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교회 다니면서 이게 순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짜여지는 거구나. 이게 건축이구나. 그걸 너무너무 느끼고요. 이런 교회를 제가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이런 교회 친구들 자랑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애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중에, 야, 교회 다니라고 끊임없이 길에 가면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할 땐 자기들이 막 질렸대요. 질렸는데 하는 소리가, 네가 말한 게 진짜 복음이네. 복음은 그런 것 같다. 복음은 자기가 입에서 막 나와서 자기가 주체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막 그냥 나오는 게 복음인 것 같다. 내가 니를 보니까 네가 복음이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궁금해하길래 제가 했어요. 우리 교회는 종파도 없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막 세계 만방 훑어지다 보니까 온 사방에 다 흩어져 있고 온 세계가 지금 우리 형제들 다 차지하고 있다. 궁금하면 처치라이프 들어와라. 까지 소개시켜줬어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 번호도 안 땄어요. 사실은. 너희들이 궁금하면 나한테 연락하겠지. 어떻게든지. 번호도 안 땄는데 하여튼 처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제 비밀을 보여주시고 사람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완전한 죄로 제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잠이 깨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뭔가 하면 제가 하나님께 당신께 그렇게 독을 품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렇게 퍼부었는데도 하나님은 저를 버려주시지 않고 제가 저주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난 네가 필요하다. 그래도 난 네가 필요하니까 나는 너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진짜 자살 충동도 자주 느끼면서 예전에 너무 살기 싫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 저를 사랑해서 끝끝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 목적 안에 내 인생 안에 너 인생을 사용해서 교회 안에서 건축대 사용하겠다. 그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 같고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힘이 돼주고 저와 같이 살겠다고 손잡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진짜 교회를 다시 돌아오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순으로 이렇게 짜여지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줄 몰랐거든요. 순의 힘이 진짜 대단하고요. 아, 순으로만 비로소 건축이 된다는 거를 제가 너무 느끼겠고 건축의 세계 안으로 불러준 주님을 찬양합니다.